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엄마도 떠나서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엄마 그래도 나 큐티는 했어. 큐티한 공책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보면서 눈물도 울컥하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애 키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애들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내 삶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애들을 사랑하면서 배우는 거야. 내가 애들을 용서하면서 배우는 거야.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양육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길령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임은미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특강을 들어볼 건데요. 자, 순서는 1부는 특강이고요. 2부는 이제 Q&A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를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포스팅으로 질문을 받았고 또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질문 선교사님께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선교사님 소개를 하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신 거 맞죠? 31년째 사역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9남매를 키우시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8명은 입양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제 오늘 또 제가 중점적으로 듣고 싶은 내용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요거를 안내하고 지도해 주신다고 들었고 매일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신앙교육을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걸 들었고 또 큐티도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단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런 자리가 떨리는 자리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별로 안 떨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은 임은미, 아프리카 선교사 된 31년 됐고요.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 칼럼이잖아요. 애를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 아마 잘 키웠다고 여겨져서 저를 불러준 것 같은데요. 사실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가 이 학부모 세미나 많이 다녀봤어요. 특히 수능 시험 볼 때 어머니 기도회가 있더라고.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맨날 수능이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기도회 얼마나 자주 모일까요? 그것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자기 자녀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큰 그릇 만들어 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큰 그릇 크게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큰 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저것 저것 다 들어가는 게 큰 그릇이거든요. 큰 그릇을 말하는 것은 재수도 들어가야 돼. 삼수도 들어가야 돼. 좌절 이게 다 들어가야 큰 그릇인 것이지 성공, 입학 모든 게 다 형통하면은 이것이 큰 그릇일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서 큰 그릇의 정의를 좀 알 필요도 있고요. 또 딴 문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왜 그럴까? 물론 이것이 딱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내가 내 자녀들을 교회에 안 갈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엄마하고 아빠가 함께 간다 그러면 아빠가 운전을 하고 옆에 엄마가 타시고 뒤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교회에 가면서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딱 내렸는데 방금 올 때 들었거든.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고. 내리자마자 어머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은혜 받았어요. 애들이 들으면서 분명히 차에서 은혜 안 받았다 그랬는데 또 그 아이들도 집에서 있을 때 전화를 다 들어요. 부역장님 전화하고 집사님, 권사님 전화하는데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다가 교회에서 만나면 어머 권사님 그럴 때 아이들은 와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이중적일까 생각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너 지금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을 줄 알아. 그다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장로다.
내가 교회에서 여선대 회장이야. 네가 안 가면 뭐라 그랬어. 더 나가서 야 내가 교회 목사다 이러면 더 그냥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의 욕 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똑같은 교회 믿음의 지체들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흉보지 말 것.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성가대 지휘자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을 조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 좋은 부모님들은 좋은 본보기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좋은 본보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에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누구냐? 우리 애들이거든요, 사실요. 애들은 엄마가 화내는 거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것도 보고 그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런다. 우리 꼬마가 손을 드는 거야.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런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 때리고요. 내가 술 마시고요. 욕하고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똑같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움 받는 그 자체, 그 이름 자체에 책임감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거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거기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랑은 악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근데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여기서 있다가 미국 이민을 갔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영어도 읽고 한국말도 읽으면서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 한국말 번역이 미국말하고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중에 한 개가 뭐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이것이 영어로 뭐라냐면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뭐냐면 잘못한 것을 계속 기록하고 기억하면 이건 악한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은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우리가 잘못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알았어. 너 이번만 용서한다. 다음에 똑같은 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 지난번에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럼 아이는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는 계속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를 가잖아요. 우리 수양회 가면 다 뭐 하냐면 너희들이 죄를 다 적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캠프파이어 다 집어넣어 태워라.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자, 너희들이 죄가 어디 가니? 다 죄가 됐다 그러죠. 그러면 죄가 된 죄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다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 여기에 확실하게 그럼요 하는 애가 없다는 것 거의. 근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용서한다 그랬는데 다음에 또 너가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한 가지 다 말할 수 없어도 말과 행실과 사랑. 사랑에 대한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본보게 되냐면 잘못된 것은 용서를 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고 소망을 주는 거냐. 엄마가 기억 안 하니까.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꿀팁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말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라. 근데 영어로 보면 표현이 듣는 자가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듣는 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든다 한다면 학교에 갔다가 애가 집에 왔어요. 혼이 났어, 학교에서. 엄마 학교에서 혼나가지고 복도에 서가지고 벌 쓰고.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괜히 그러겠니? 자, 듣는 자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듣는 자는 내 아들이. 그럼 듣는 자를 빌답 하려면 어떻게 되면 아유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무너무 창피했겠다 야.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너 이렇게 모멸감 그런 걸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안 되지. 아이에게 듣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선생님이 듣는 사람이니까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에도 힘든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 소통하는 건데 한 가지 또 이제 시어머니 우리 관계 한국은 보니까 명절 때 다 시댁에 다녀오더라고. 친정도 다녀오고. 그러면 보통 시댁 갔다 오는 길에 남편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여보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면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아유 어머니가 삶을 얼마나 살겠다 그래 좀 참아. 그러면 듣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내 아내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유 여보 우리 어머니 정말로 성격 한가닥 하셔. 당신이니까 참고 사는 거야. 정말 대단해. 나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는 항상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가 듣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더 전문적으로 나가면 이제 I communication, you communication, 이제 I message, 그다음에 you message 있는데 이런 거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이거는 you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테레비 보고 있을 때, 야, 너 테레비 꺼. you 꺼 테레비 되겠죠. 이게 you 메시지는 보통 사람들한테 방어하는 기질을 올려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I 메시지는 나는 너가 지금 테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이게 I 메시지. 남편한테도 여보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you 빨리 들어와 이거잖아요. 여보 내가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동태국을 끓여놓고 자기를 기다릴 테니까 자기 빨리 들어오면 나는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훨씬 관계가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가. 제 아이는 이 친딸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입양에 있는 애들이 8명. 또 뒤에 또 해서 9명. 다 10명인데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KBS 다큐멘터리 제가 한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군함의 꿈에서 이 아이들을 키운 것이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일단 친딸을 키울 때는요, 내 본보기. 저는 새벽 4시면 보통 큐티를 합니다. 새벽 4시면 보통. 아침에 우리 딸이 일어나면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큐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4살 때 엄마 뭐 해? 큐티. 큐티가 뭐야?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7살이 되었어요.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저 한 번도 큐티 하는 적 없어요. 큐티를 가르쳐줄 때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 읽은 것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다 적고 그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가만히 이제 마음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이러면 마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 육성이 아니고 사랑하는 누구야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그 육성을 적어라 그랬어요. 꼬박꼬박 적으라 그랬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얘가 뭘 잘못하잖아요. 딸 이름이 수진인데 수진! 그러면은 엄마 나 지금 큐티. 알았어. 큐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 왜냐하면 엄마가 하면 올바른 이야기지만 잔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적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무조건 잘못하면 수진! 엄마 나 큐티. 응 알았다.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큐티를 꼬박꼬박 적으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7살부터 시작했는데 대학교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뭐 천차만별이겠죠. 엄마 애들이 술 다 마시고 뭐 내가 뭘 다 마시겠냐. 아니야 정말 다 마셔. 그래서 내가 듣자 하니 얘가 방황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야 너 10년 전에 똑같은 날 너가 큐티를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적어놓은 것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책꽂이 가가지고 10년 전 똑같은 날 골라가지고 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방황하지 말고 친구들을 가려서 사귀고. 그 내가 수진아 너 10년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너가 요날 이렇게 방황할 것을. 우리가 둘 다 놀라면서 자 우리 수진이 이렇게 내가 큐티를 키웠는데
저희 교회에 5학년짜리 학생인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주일학교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오자고 나 언니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입양한 애가 이제 걔가 들어온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우리 딸보다 내가 이랬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큐티. 큐티는 꼬박꼬박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똑같이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 뽑아서 그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가 그러한다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건데 자, 둘 다 내 등을 딱 이렇게 하고 주님이 너한테 하는 말씀을 적어라 그랬어요. 하여튼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육성이 아니다.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즉슨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생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글로 적어라 그랬어요. 둘이서 적었는데 세상에 내가 그 딴 들어온 애는 이름을 한국 이름을 수정이라고 해줬어요. 수정.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 적은 거 말해봐. 내 딸이 적은 거, 수정이가 적은 거 똑같아.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가르쳤지만 그래갖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는 것을 글로 적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애 다음에 한 명, 두 명 다 들어온 애들이 다 남자애들이 다 들어왔는데 엄마인 내가 애들한테 뭘 시켰냐면 이게 작정서입니다. 이런 이제 작정서가 있어요. 도표인데 2025년이라면 지금 이제 12월에 한다면 1번부터 항목이 1번, 2번, 3번, 4번 10가지가 딱 있어요. 10가지 해가지고 점수가 들어갑니다. 10점씩 다 하면은 100점인 거예요. 내가 항목이 뭐냐면 큐티 매일 글로 적기.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는 성경 하루에 5장 통독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큐티하고 읽는 건 따로예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이 아이들을 1시간씩 무조건. 그래서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 마시기. 건강을 위해서. 저는 작정서를 만들 때 밸런스. 영육 간의 밸런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 하루에 5장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물 마시고 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학교 공부 최소한 1시간씩 하기. 암만 영적이라도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축복의 말 하기. 우리의 말은 이게 습관이거든요.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축복의 말은 뭐냐면 I'm sorry, I love you, thank you. 이런 말은 네가 꼭 하루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고 사용 안 했으면 X. 그러한 다음에 절대 정직. 무조건 정직. 정직은 성경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복을 받게 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정직. 그래서 그 하루 동안 거짓말 했으면 X. 그 다음에는 뭐냐 불평하지 말기. 그 다음에 1일 1선. 너가 얼마만큼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하루에 1일 1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기. 이게 10항목이에요. 관건이 뭐냐면 상을 주는 거예요. 1등, 2등, 3등 현금으로 거하게. 우리 아이들이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도 불평을 안 해. 엄마가 좋아서가 아니고 불평하면 X요. 그러면 상금을 못 받으니까 아무도 불평. 그 다음에 밤 12시가 이제 이게 마감이거든요. 재밌는 건. 밤 12시까지 뭘 일선 안 했다. 뭐 좋은 말 안 했다. 갑자기 12시 되기 전 엄마 I love you. 설거지 해주고 빨리 이거 동그라미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여기서요. 큐티를 매일같이 글로 쓰니까 나는 너희들의 큐티한 속 내용은 프라이버시. It's okay. 하지만 나는 날짜는 본다. 1월 1일, 1월 2일 날짜 보고 이제 딱 채점하는 거잖아요. 이건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키웠다고 해서 다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우리 녀석들이 나를 좀 배반한 적이 있어가지고 주님 내가 얘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주님 나한테 위로하시기를 예 세상에 완전한 부모 나 같은 부모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라. 그런데 내 자식들이 다 잘 됐냐? 다 내 말 잘 들어? 거기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말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또 배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지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하나님이 저를요 부모 만들어 준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품성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배우는 도구. 그래서 아이들이 내 삶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애들을 사랑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용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직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는 내가 애들을 용서해 봐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엄마니까 얘네들이 내가 무슨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시는 나한테 못 돌아올 것 같아.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얘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위로하고 이러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힘써 알아가라 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만 알았던 나를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 깊이는 뭐냐면 내가 이 녀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히 안 하는데 상처 너무 될까 봐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안 하셨을까. 난 그 생각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속 안 썩였더라면 그런 접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또 방황하고 또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한 4명은 하나는 전도사 되었고 하나는 목사 되었고 2명 신학교에 있고 근데 신학교에 갓 들어간 애가 누구냐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엄마도 떠나서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엄마 그래도 나 큐티는 했어. 큐티한 공책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보면서 눈물도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신학교 가고 싶다고 너무 방황했지만 내가 신학교 보내줬어요. 이제 만학이 되는 건데 나이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그래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품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양육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 범사가 형통한 아이들 딸 그럴 수도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아이들하고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 있도록 내가 인도를 했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지금은 시집을 갔어요. 목사 아내가 됐어요. 사모가 됐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엄마, 난 엄마한테 감사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한 거는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정말 감사해. 그리고 저는 이제 31년 선교를 한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순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타 강사한 지도 19년 됐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설교하러 정말 엄청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부재에 대한 그 미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엄마 야 미안하다. 항상 엄마가 너 옆에 없어서 항상 사역하러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네가 내 양을 맡아주면 내가 너 딸을 맡아주마.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이 선교지에서는 내가 또 사모 대학교, 사모 신학교도 만들고 이 선교지의 매력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하여튼간에 교회도 4개 개척했죠. 기술학교 만들었죠. 코로나 때는 매달 2만 명씩 옥수수가루 먹이고 그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주고 배구장 만들어주고 축구장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 청소년 그 범죄율 확 내려가가지고 표창장 받고 경찰국장. 근데 경찰 거기서 우리한테 뭐라고 농담했냐면 그대들 때문에 우리 직장 잘리게 생겼다. 왜냐면 뭐 범죄율이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다음 우리 딸한테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항상 고맙다 그랬어요. 수진아 너는 작은 선교사 엄마는 큰 선교사.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항상 엄마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딸이 나를 어떻게 위로했냐면 엄마가 부재했다고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는 엄마는 항상 있어 주었어.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 큐티를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큐티를 할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큐티는 자기가 항상 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엄마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아유,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딸한테.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배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니라.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선교사 31년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애 키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애들 아닌가 그야말로. 나야 뭐 성경 말씀 읽으면 되고 막 혼자. 근데 애들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키울 것인가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게 됐어요.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와서 내가 걔 보고 먼저 가라 그러고 내가 너 빨리 따라가겠다고 너 왜냐면 나는 응원하러 가는 응원하러. 근데 제가 이렇게 길치입니다. 애를 먼저 운전면허증 보내놓고 간 다음에 나는 한 혹시 길 잃어버릴까 봐 3시간 전인가 나가서 갔는데 세상에 길을 잃었는데 돌고 그 고속도로를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차를 세웠어요. 주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길을 잃고 못 가니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거기를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왜 가려고 하다니요 하나님. 응원하러 응원을 해서 뭐 할 건데. 붙어야죠. 그러면 걔가 운전면허 붙으려면 너가 필요하니 내가 필요하니.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너는 아직도 네 딸을 못 내려놨어. 내가 그만큼 너한테 너의 딸은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했는데 너는 아직도 딸을 못 내려놨으니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우리 딸에게 필요한 분은 물론 나의 격려와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회개하면 막바로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잖아. 그죠? 길을 찾았죠. 찾아서 딱 들어가는데 우리 딸이 그 시간이면 벌써 운전면허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계속 밀려갖고 자기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서 얘는 운전면허 나가는 길이어서 내가 너는 붙었다. 엄마가 하나님한테 배울 걸 배웠으니 네가 붙었지. 그래갖고 걔가 나가더니 돌아오면서 엄마 나 붙었다고 내가 속으로 나는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것도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정말로 내 딸이 아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 다음에 우리 딸이 여러 가지 또 바꿨어요. 중간에 그냥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외국인이잖아요.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케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딸을 현진 학교를 보냈습니다. 국제학교 안 보내고 끝까지 현지 학교 보냈어요. 학교 가서 얼마나 많이 왕따를 받았겠어요. 집에서는 항상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 듣는데 학교 가면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 엄마 학교만 가면 선생님이 막 이런 말 하고 내가 걔한테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라는 말은 없다. 괜찮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말을 듣게 되면 너 봐라. 너는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되니? 쓰레기통.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쓰레기통이라고 나쁜 말, 쓰레기 말을 들으면 얼른 이걸 버려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벌레가 그다음에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는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는 얼른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때는 너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쓰레기 같은 말 떠나라. 나를 떠나라. 너 그런 대적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는 대적 기도를 아예 가르쳐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음 학교 어떠냐. 엄마 열심히 내가 이거 대적 기도했지. 내가 그 다음 날 또 너 어떻게 학교 어떠니. 나 같은 애가 똑같은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 야 쓰레기를 담으면 뭐냐. 쓰레기통. 엄마가 한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내가 서준아 그건 엄마가 말 안 했는데 엄마 그건 성경에 있어. 너무나 귀여웠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이제 바꿔지더라고요. 바뀌어져갖고 자퇴한다. 그래서 내가 너 정말 자퇴하고 싶어. 나 너를 믿는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제일 무서워한대요. 제일 싫어하는 말 하냐면 니까 지금 뭘 하겠다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너를 믿는다. 속으로는 주여 뭘 믿기는 뭘 믿어.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해야지. 난 믿는다. 그래갖고 좋아. 너 정말로 자퇴할 거야. 난 너를 믿는다. 자퇴하자. 자퇴시켰어요. 또 한 2달 있더니 엄마 좀 쪽팔리는데 다시 학교 돌아간대요. 너 정말 돌아갈래? 응. 가자 그럼. 학교도 다시 또 이거 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참 파란만장하게 여러 가지를. 근데 우리 딸은 아프리카에서 아이돌이었습니다. 10살 때 영화 3편 찍고 하여튼 그렇게 잘한 애가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아이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롤 모델 수진이처럼 되고 싶다고 그런 애였는데 계속 바뀌면서 전공도 바뀌고 대학원도 졸업을 했지만 또 바뀌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이한테 또 이제 그 갈등이 뭐냐면 왜 나는 한 가지 간다고 한 길을 못 가는 것일까? 나는 부모로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계속해서 걔가 가겠다고 바뀌는 것마다 다 편들어줬어. 너 이거 하고 싶어? 좋아. 난 너를 믿어. 하자. 변덕이 심해. 왜 이렇게 결정 장애가 있냐?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근데 이제 나한테 딸이 해주는 고마운 말이 엄마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어떻게 제가 믿었냐면 너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라 그러면 얼른 고칠 줄 알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할 줄 알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애야.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라고 할 때마다 너가 바꿨다는 거지. 나는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래서 우리 딸 지금 열심히 사모하고 있고 건강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게끔 하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애를 잘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가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 매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매일 큐티했는데 우리 애가 이상한 데로 갔다? 괜찮아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하고 똑바른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고 그야말로 너 하나 잘하면 된다. 엄마가 그냥 잘하면 돼요. 아빠가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엄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아빠 그 아래서 자란 아이들 하나님이 절대로 소홀히 여김 받지 않도록 어디 가서 홀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